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또 김장철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또 여성분들은 바쁘신 기간일 텐데 특별히 건강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이야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어 돈을 벌 수가 없기에 여동생이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야, 그 여동생이 미군 부대에서 그렇고 그런 일을 해서 지 오빠 치료비를 댄다면서.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병수발을 위해 여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편지를 나중에 읽은 이 여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군 부대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오빠가 죽을 만큼 나쁜 일인가? 나한테 한번 물어나 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여동생이 미군 부대에 가서 몸을 파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을 왜곡한 채 험담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더욱 이 정치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더라도 얼마나 없는 말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 또 험악한 말을 하는 이들, 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매일 모여 모의하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과 같은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절과 3절을 좀 보실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악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험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게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매일 마음속으로 궁리하고 또 모여서 모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대적을 가리켜 뭐라고 지칭하냐면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포악한 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1절에 보면 악인이라는 말과 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절에도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5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보시면 8절에도 악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또 12절로 가보면 악담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의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인,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속으로 궁리하고 그리고 모여서 모의하고 그들이 내뱉는 말은 독사의 독과 같고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혹 악을 행하는 악인은 아닌가? 남을 괴롭히고 없는 말을 지어내며
그리고 날카로우며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독에서 그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은 아닌가?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의인을 고난당해 하는 사람은 아닌가? 반대로 아니면 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은 어느 쪽에 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지어내면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또 그들이 오늘 표현해 보면 그물과 함정을 파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악인에 대한 간구, 하나님께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하세요? 너무 선하게 살아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서로에게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악인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 악인의 손과 저 악인의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저 악인의 손과 저 악인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1절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악인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보세요. 악인이 있다 생각하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있다 생각하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감정이입을 해서 기도해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들의 시험에 내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꾀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에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기도문이 뭔지 몰랐어요. 어디서 띄어쓰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주기도문인가? 주기도문인가?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를 띄고 기도문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진작 좀 가르쳐 주지. 어릴 때 잘 몰랐어요. 주기도문, 누굴 죽이라는 건가? 주기도문 어디서 띄어쓰기를 하는가? 이게 뭔가 몰랐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기도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모범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던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던가요? 그냥 편하게 살게, 그냥 평온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고 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흔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면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더욱 힘들수록, 사람들이 흔들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두 가지를 일단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의 시간을 그 사람이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잘 모르고 그냥 외모만 보고 사귀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두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막 장사만 하려고 하고 짐승 들여다가 제사하고 이윤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며 일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일하려고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때 제일 불안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터치를 해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내 뜻대로 구하려고 왔다가도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제일 불안해요. 어느 부부를 보았습니다. 먼 곳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겠죠. 교회를 결정하는데 이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다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랐어요. 아내의 말을 왜 따랐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내를 따랐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결정보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불안하죠? 안 불안해요? 잘 안 봐서 잘 모르죠? 어떤 성도들이 목회자가,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걸 보면서 불안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목회자가 일꾼들을 세워놨는데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왜 나만 불안하냐고요? 서로를 생각해야죠.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놓은 올무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과 또 형제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당한 어려운 일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음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저 악인의 계획과 저 악인의 소원이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또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 악인의 소원과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의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좀 보실까요? 8절을 좀 보시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뭐하지 마시며, 그렇죠,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악인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면 더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더 교만해지죠. 그래서 더 자신감을 얻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으로 내는 말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네, 그들이 멸망하도록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서지 못하며, 그렇죠,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 굳게 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그들의 악한 계획과 소원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바른 기도이고 지혜로운 기도인지 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세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아시죠?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의 후손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유다 백성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날짜까지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 일기를 가져다가 읽는데 자신에게 들리지 않았던, 전달되지 않았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잡게 되고 자신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왕궁 일기를 통해서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만들어 놓은 그 높은 장대에 결국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지요. 하만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말로 왕을 깨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죠. 이를 알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이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하자 에스더도 왕이 자신을 부른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 나가죠. 3일 동안을 기도해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나갔던 거죠. 할렐루야.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못할 지경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악한 자들의 계획과 행포가 실행되지 않고 파멸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함정과 또 그물을 놓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머리를 다치지 말자. 예, 여러분, 우리 온몸이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곳은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표현이 많죠? 구원, 능력, 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무엇을 가려주셨나이다.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뭔가를 가려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무엇을 보호해 주셨다.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셔서 다윗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이죠. 첫째는 누구죠? 그렇죠,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의 누구예요? 장인어른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요, 또 아들, 누구죠? 압살롬.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미움을 당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내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머리를 가리워서 죽지 않게 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달려 걸려서 대롱대롱 그 아름다운 머리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머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다리를 좀 다치면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손이 좀 다쳐도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처음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개념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흔들고 악한 자가, 포악한 자가 우리를 없는 걸 이야기하면서 흔들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리로 가야 돼, 가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질 않습니다. 날씨까지도. 끝으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의 이러한 언어 습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악인의 언어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어는 습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을 좀 그래도 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지만 어디에 많이 쓰고 어디에 자주 쓰고 어디에 매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일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또한 관심사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바쁜 중에도 기도에 쓰고 있는가? 그 바쁜 중에도 예배에 쓰고 있는가? 그 바쁜 중에도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볼 수 있는 길은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도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행동도 당연히 따르죠.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며느리를 보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잘하긴 하지만 예쁘게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예쁘게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선택하죠.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인격이 보이고 신앙까지 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고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인 줄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 줄 알고 사람에게만 보고하는 줄 알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셨죠. 그리고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악인의 말에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날카롭고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혀는 날카롭고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했습니다. 말이 날카로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말에 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도리어 날카로운 말로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독사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에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대화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셔야 바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악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악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는 또 보여주죠. 그러나 그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후반부처럼 하나님 그 악인의 꾀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 악한 꾀들이 악한 자들의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의의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악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다윗의 머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그 환경에 휩쓸려 함께 악한 자가 되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중심을 잡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왜? 흔들리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의 기준을 세야 돼요. 기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